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통하여서 내려가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참 좋습니다. 복된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마스크 쓰고 또 예배하고 있지만 또 점점 더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정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또 오리라 믿습니다. 아마 조금 어색하죠. 지금 저희 교회의 앰프 시스템이 어제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 구동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대 통신대에서 좀 앰프를 좀 빌려다가 설치를 해서 또 영상으로도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핀 마이크를 차고 뭐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아쉽게 들리더라도 또 요한씨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갈 겁니다. 요한실에서도 잘 안 들리겠지만 함께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점점 이 스승의 날에 대한 어떤 마음들, 생각들이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학교를 졸업한 지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스승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시간이 오래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스승들, 어떤 선생님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스승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자인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은 뭔가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또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내가 함께 성장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에게뿐만이 아니라 요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점점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냥 지식과 학문을 그냥 서로 전수하고 배우는 또 직업으로서 가르치고 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받는 실은 그런 관계들만 유지하다 보니 이 스승의 날을 더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부대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대 가운데서도 인생을 가르쳐주는 어떤 선배들이 있고 또 그런 지휘자들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신앙의 또 스승들이 있고 함께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장병들을 교육할 때에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와 6.1 전쟁 그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예화를 쓸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랍 연합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따지면 한 인구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메나헴 베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의 승리의 이 비결을 묻는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던 그런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명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장교는 부하들에게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장교나 장군들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만 하지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가면서 본을 보이고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스승, 나를 따르고 나의 삶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우리 부대에서도 그렇고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고 나를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나를 본받아서 인생을 배우고 자녀들이 실은 그 정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가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스승이 되어지고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그런 선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들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선배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왕들 보면요. 왕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치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왕이 먼저 잡히거나 쓰러지게 되면 당연히 이 사기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호하고 안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겠지만 그래도 이 왕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또 귀족들은 그렇게 따라하고 직접 나와 싸우는 것은 연약한 백성들이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실은 백성을 위한 왕이라기보다는 왕을 위한 백성이라는 마음들이 가장 컸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기에 예수님을 만나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자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신하에게 이미 너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너의 아들이 나았다.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신하는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 주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건이 다른 어떤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물론 이 백부장의 신하를 고친 사건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뭔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에 직접 그 환자를 만나시고 뭐 안수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고치실 때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을 본 적도 없고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신하가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격으로 직접 가지도 않으시고 누군지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또 이 신하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나음을 선포하십니다.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는 원격 치유의 능력이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참 대단한 능력의 분이신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배고프게 힘들게 갈릴리 사방을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을까? 그냥 병든 사람들, 그냥 통째로 갈릴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병도 침도 받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풍랑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기도 하시고 언덕을 넘어가기도 하시고 땡볕에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왜 그럴까? 하다못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악을 두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텐데 하나님 저 전쟁 그쳐라 하시면 그칠 것이고 모든 어려움 떠나가라 하시면 떠나갈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굳이 지금도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알고 계실 텐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굳이 교회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걸까? 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나를 미워하는 저 로마의 황제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나 저 빌라도의 총독이나 그들 바꾸시면 대지상들의 마음 바꾸시면 굳이 그런 어려운 길 가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이미 주님 오늘 병 고치신 것처럼 아들의 병 고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면 될 텐데 오늘 이런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면 굳이 목사가 뭐 신방 가고 교회 예배하고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신하가 섬기는 왕은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든 아기들 다 잡아 죽여라 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3명의 아들이 그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둘째가 헤롯 안티파스였고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는데 당시 자기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내가 좋아서 그냥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실은 자신의 권력에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그런 사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또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때문에 고통받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은 세상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죽이는 권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권력으로 왕으로 오셨다. 권력을 유지해서는 이 땅의 왕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 신하의 아들처럼 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의 병든 상태,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 체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냥 병에 걸렸다. 지도 모르겠어요. 신하가 나이가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받고 병든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아들은 병이 열병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았을 때 열이 내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52절 보면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두 열이 떨어졌다. 우리 아이들 키우시면 뭐 밤에 막 열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고열이 올라가면 막 해열제 먹이고 하는데 이 열이 잠깐 올랐다가 내리는 정도의 문제였을까? 오늘 성경 말씀 헬라어에는 이 열이 내리다를 떠나가다, 놓아주다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열이 이 환자를 사로잡고 있다가 이 열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한데 아들을 잡고 있었던 이 열 어떤 열이었을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열병은 어떤 문제였을까?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열병이 왜 생겼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 야고보와 안드레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립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다녔어요. 거기서 메시지 듣고 뭔가 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시골 동네에서 어부로 살고 있지만 뭔가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막 좀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죠. 왜? 저 자식이 있으니까요. 내 생업이 있으니까 다시 그냥 고향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곁에 있을 때도 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넌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얘기하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통보하는 거죠. 장모님한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난 이제 예수 따라갈 겁니다. 모든 거 포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집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저 가장이 다 내팽개치고 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이 뻗치겠어요, 안 뻗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병이 걸립니다. 이 어분 노릇이라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사위가 지금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니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워버렸어요. 그때 베드로의 엄마가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냥 열이 좀 났다가 열병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병입니다. 시대가 뭔가 화병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의 상태는 화병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로마의 이 식민지 지배 아래 있고 왕은 정말 폭군이고 너무나 잔인한 왕이고 먹고 살기는 막막하고 이 아들의 열병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잔혹한 폭군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 치하의 백성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렇게 병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과 관계가 없어요. 아들은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 그의 아버지였던 신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들을 치유하면서 그 아들의 병, 아니 온 백성들의 이 화병, 이 고통받는 이 병의 문제, 이 권력과 이 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 왕 아래서, 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어요. 오늘 주인공은. 이 그 왕 앞에서 앞잡이 노릇하고 있었던 백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런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죠. 아들이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왕과 신하 그리고 신하의 아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과 이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오늘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세대가 참된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을까? 왜 그런 것에 속상 많은 이들이 입시에 신음하고 경쟁에 신음하고 해상 탓을 합니다. 뭐 우리 신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지 뭐 어쩔겠니.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학벌도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있어야지라고만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네, 학력이나 학벌이나 어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실은 부모나 기성세대들의 영향 아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녀들은 병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은 화가 침입니다. 저희 자녀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4학년, 2학년 땐 저희 1, 2, 1, 2번 친구들이 매일매일 한숨을 쉽니다. 2, 30분 하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니 너무 예쁜 우리 딸이 막 언제 뭐 세상을 떠나가라 한숨을 쉽니다. 공부하고
못 싫어가지고요. 막 짜증이 너무 나요. 근데 저도 속이 상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지? 그 꼰대 같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다 참습니다. 야, 아빠는 시키지 않아도 했어. 이런 얘기는 하면 절대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할까? 뭔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얘가 기초 학력을 쌓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만 같은 뭔가 괜한 불안감이 왜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일까? 네.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그런가? 한국 사회만 그런가?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도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그런 데로 가도 어디 가서든 과외를 시키고 어디 가서든 옆집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실은 그런 병에 늘 걸려 있죠. 네, 결국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실은 자녀가 아니라 이 신하의 아들이 아니라 신하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너의 아들은 이미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제자에게 그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 우리 3절 보시면 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병이 나았다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구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고통이 없고 그런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고 있어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리스도 신앙을 이용합니다만 그러면서 주변에 들려지는 신음소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처치를 하시냐면 47절에 이 이야기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신하는 묻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십시오. 내게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49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신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어떤 위치냐면 높은 자리예요. 백성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권력을 유지하고 능력을 유지하는 자리인데 병에 걸리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바로 수하로서 강한 권력을 유지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그냥 저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촌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선생님이요. 내가 낮추겠으니 내게 내려오십시오. 그냥 동네로서 내려오세요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낮고 천하고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 내게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에 걸린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게로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만 그 문제가 들려집니다. 내려와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우리는 늘 올라가려 하지만 올라가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내려와야만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장병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단에 올라와 있고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얼굴은 보이나 이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 있으면 전혀 보여질 수도 없지만 내려가서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 친구가 어떤 친구고 어느 분에 누구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어떤 아픔이 있구나 알 수 있죠.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그 천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고통까지도 그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려와야만 우리가 함께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다시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읽었는데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젊은 부부가 자녀를 딱 손들고 야 우리 시내에 가서 멋진 우리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자고 데리고 나갔어요. 보니까 거리가 휘황찬란합니다. 뭐 쇼윈도에도 번쩍번쩍하고 멋진 네온사인도 뭐 크리스마스 어떤 조명도 나오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녀가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야 좀 봐라 너무 좋지 않냐. 근데 애는 계속 울고만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자녀가 봤더니 신발이 풀려 있는 거 신발끈이 그래서 이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히고 아이의 신발을 묶어주고 그때 다시 눈을 들어봤더니 아이의 눈높이와 같은 높이에서 내가 바라보았더니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멋진 조명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엉덩이와 다리뿐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어른의 입장에서도 하나도 멋있지가 않고 너무 불쾌한 장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번쩍 안아서 목에다 목마를 태우고 아이와 함께 걸어갔다는 그제서야 아이는 기뻐하고 좋아했더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내려오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간청하는 신하에게 오늘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직접 내려가죠. 이제 51절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이젠 그 종들이 오기 위해 오다가 만납니다. 여기 자꾸만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내려가는 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주님께서도 내 자리까지 내려오셨고요. 우리 또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는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려가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려가야 다시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신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왜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복수로 표현합니다. 신하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당시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각자를 대변하고 있어요. 신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만 병을 고칠 수 있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고 남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오기만 바라고 있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여기 예수님 말씀 48절처럼 외적인 어떤 표적과 기적에만 우리는 마음이 현혹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죠. 내가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내려가는 품을 때, 내가 내려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질 때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내 가족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시 그 원인은 내가 아닐까? 부모의 고통의 원인이 혹시 자녀인 내가 아닐까? 자식이 아파하고 있는 원인이 부모인 내가 아닐까? 내 이웃과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나의 때문이 아닐까? 아내가 버거워하고 있는 것은 남편인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남편의 좌절은 혹시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내려가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함께 내려갈 때 다시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낮아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낮아질 때 참된 스승도 되어질 수 있고 참된 제자도 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는 하늘을 향해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함께 내려갈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들려지게 될 것이고 풍성된 소식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교회가 옛날엔 산 위에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산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짓고 삽시다. 베드로는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린 내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높아지려 하고 자꾸만 그렇게 찾아가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낙취가 날 것이지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정말 내려가는 길에서 더욱더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